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악한 자가 죽어 없어지는 것을 원하거든요. 옆집에 악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나 저 사람 안 데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데려갈게 이러면은 그 사람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나도 오늘 밤에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은 구원 받기를 원하시죠. 악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 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벌은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앞에 또 가면 내가 죽였던 사람이 거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 김일성이도, 김정일이, 김정은이도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실체가 있고 허상이 있어요. 실체라는 거는 진짜 거가 실체죠. 근데 허상은 진짜 같은 건데 가짜죠. 우리 꼬맹이 10살짜리 생일 선물로 게임기를 사줬거든요. 겔라가 그 옛날 그 게임기 그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줬는데 이제 게임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같이 해요. 그냥 놔두니까 혼자 게임 속으로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코인 하나 넣으면 비행기가 4대가 나온다 이러면은 야, 한 대씩 하자. 너 한 대 하고 나 한 대 하고 억지로 제가 행패 부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싫어하더니 이제는 내가 같이 한 대씩 하는 거 좋아하고 기다려요. 그 어떨 때 이제 기록을 세우면은 야, 네 이름 적지 말고 이렇게 기록 뭐 10만점이다 100만점이다 나오면 기록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야, 네 이름 적지 말고 아빠 이름하고 네하고 같이 적자 이렇게 제가 막 애한테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 그 게임의 세계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 되면은. 그게 빨리 나온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온 사람도 있는데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제가 뭘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끄집어 내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뺨 맞으시고, 우리 대신 못에 박히시고, 우리 대신 발가벗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 대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을 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막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세상에 막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다 이랬지만은 실상은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하고 혼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술술이 죽으셨죠.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술술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다 구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게임을 안 할 수는 없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허락하는 방식으로 해주자. 그래서 선수를 쳐서 게임기를 사주고 같이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조카가 찾아와가지고, 먼 데서 좀 조카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랬죠. 야, 삼촌, 내가 삼촌이니까 삼촌 목사님인데 게임 한다고 소문 내지 마라. 내가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근데 그 녀석이 뭐 자기 동네가 소문 낼 거래. 목사님 하루 종일 게임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게임의 세계에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총알이 막 날아오죠. 그거를 실체라고 생각해서 막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막 용을 쓰고 막
의미도 없는 점수를 딸라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잘못되면 신경질 내고 어떨 때는 밥도 안 먹고 막 하죠. 진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엄마가 야 밥 먹으라 이러면서 그 게임기 확 뺏어버리면은 실체로 돌아오게 돼요. 그 이전에 비행기가 뭐 10만점을 했던 100만점을 했던 상관없죠. 그걸 내려놓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꿀밤을 한 대 맞든지 게임을 엄마 해가지고 안 그러면 엄마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을 먹든지, 그게 실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거와 비슷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아가지고 또 실수도 있고 또 잘 해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이거를 탁 놓고 밥 먹으러 와라 떠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심판 이러니까 우리가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판 이 말씀 드릴 때 조금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심판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게 영혼의 실체예요. 게임 속에 막 비행기 막 죽으면 안 된다 막 용을 써가지고 손에 땀을 쥐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게 실체가 아니고,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 실체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실체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시편 49편 7절 8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요, 어마어마한 귀중한 값어치예요. 돈으로 치면은 수백 수천조 원보다 훨씬 더 큰 거죠. 혹시라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이런 거 놓으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놓지 마세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있어요. 교회 다닌다 이거 다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날 위해 십자가 올라가셨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강요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도 막 어떤 사람도 막 엄마한테 팔 비틀림 당해가지고 야 하나님 있다 믿어라 막 안 믿어지는데 속으로 막 뿔뿔 올라오는데 나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막 묻고 싶은데 질문도 못하고 의문 있다 이러면 막 두드려 맞을까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제가요 무슨 미쳐가지고 광신자로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딱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있다면 날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한 25년 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목사도 됐죠. 목사 돼서 뭐 잘났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또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됐죠. 실체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실체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거를 알아요. 우리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막 게임을 하다가도 엄마가 있나 배가 고프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게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걸 그리워하죠. 가짜는 늘 허기지게 만듭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이 집 저 집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짜 같은 거 막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다가 진짜 금그릇은 아닌데 비싼 그릇 있잖아요. 막 수없이 갖다 놓고 안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값비싼 거 갖다 놔도 매일매일 싸우죠. 허기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진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거는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생각을 하죠.
우리 꼬맹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 빠지진 않았어요. 엄마가 무서우니까 30분, 1시간 그 이상 절대로 못하죠. 게임 하다가 밥 먹을 때쯤 되면 엄마가 부르는 음성을 생각을 하고 그걸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정반대로 내 마음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희미한 거. 우리가 텔레비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광고에 막 환하게 웃고, 그것도 가짜지만 환하게 웃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내 마음이 나도 저렇게 좀 웃고 싶다. 왜? 내가 그런 평안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평안은요, 그게 실체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평안이다 말이에요. 내가 정반대로 가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속 사람은 그런 거 간절히 원해요. 속 사람은 원하는데 겉 사람은 도리어 거꾸로 가죠. 왜 거꾸로 가냐? 세상의 영,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에는 나무 입에 들어가는 거 빼내가지고 내 입에 집어넣어야지 그래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이 진짜 거 아니고 가짜 거, 세상의 영. 그 우상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속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우리의 속 사람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회개하는 거다 그러죠. 성경은 그거를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이게 진짜 거를 점점 회개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과 하늘나라와 나를 위해 나를 끄집어 내시려고 이 잠깐만 자에서 끄집어 내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게 실체라는 게 이게 뒤바뀌는 거거든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실체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옛날에 막 생각해가지고 믿습니다 이러면 막 안 믿어지는데 속으로는 전혀 안 믿어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믿는다 해라.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있는 실상을 내가 조금씩 성령님으로 그거를 그리워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거 다 눈에 하나도 안 보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여가지고 나타난 거,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있다. 광야 40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각 사람이 상황과 문제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실제 나타나는 형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비슷해요.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에게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 수년간 이렇게 진행되고 하다가 어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돌파라는 건요, 뭐 갑자기 부자 되고 뭐 안 풀리던 일이 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 뭐다라는 거를, 그걸 정의를 바꿔야 돼요. 갑자기 부자 됐다, 뭐 안 되던 일이 풀렸다, 뭐 목사 됐다, 이런 게 간증이 아니고 자기 속에 정말 죄악의 그 산이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따라다녔던 그런 것들이 날아가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1대1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밤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여, 하나님 진짜 계시는군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울다가 웃다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당연히 그렇겠지. 목사님이니까 이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있다가 보니까 이 자신의 가식 같은 게 이게 계속 보이니까
자기 같은 자가 절대로 간증 절대로 못하겠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적절한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속 사람이 바뀌는 거는 영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무슨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안수 집사 되고 뭐 권사 되고 이런 거 아니다고요. 목사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내 아들이 억지로 막 내가 해라 이래가지고 목사 되다 이런 게 영적인 성취가 아니고 내 속에서 속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이 꿇린 그게 참된 영적인 성취죠.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 간증하는 자격이 없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년에. 제가 이런 분들을 쭉 만나면서 과거 세월 동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 같은 거를 이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 그렇지. 이거는 보통의 어떤 간증이랄지 사람의 뭐 변화 단계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제가 실제로 보고 또 사람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돼 가는 과정, 속 사람 변화돼 가는 과정,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만 알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한 사람들만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런 거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다 얘기할 시간은 없지 싶고, 처음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거는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되는 사람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안 되는 사람이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너는 됐다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어떤 부분은 왼쪽에 있고 어떤 부분 오른쪽에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딘가 그걸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저의 경험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패턴을 적은 거기 때문에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경험이 더 쌓이면. 처음에 보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금전이나 안금은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뭐 쾌락추구나 이런 이제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주님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원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탓한다 이러면은 주님 안에서 어떤 돌파가 일어나고 마음의 속상이 바뀔 때는 자신을 탓해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안 된 사람은 남 탓을 하죠. 남 탓이란 하나님이나 뭐 주위 사람, 환경, 뭐 귀신 탓. 용서는 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해요. 안 되는 사람은 남이 먼저 무릎 꿇으면 자기는 언제나 용서할 수 있다, 이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죠. 왜 망상이라고 하냐면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거. 뭐를 간구하냐? 되는 사람은 성령님이 자기한테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구를 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간구하죠. 내가 바뀌면 환경은 자동으로 바뀌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정직함 같은 것도 있고, 남에 대한 어떤 평가라 그래야 되나, 영적인 정직함은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거 인정하게 되는 게 영적인 정직함이고, 또 아직 안 되고 걸어오는 사람은 현실 인정 안 하죠.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가 죄인이다 이게 고백하는 게 맨 먼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남에 대한 관심.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은 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냐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아직 모르는 사람은 남의 행실과 그 사람에 대한 정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이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성령님한테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요. 왜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지 않는가 묻고 또 묻고 막 계속 그러죠. 은혜 안에 못 들은 사람은 남에 대한 평가 막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그거를 묻고 들을 기회가 없어요. 골방에서 묻고 들을 기회가 없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실 문제에 대한 대처. 은혜 받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 내가 지금 라면이 떨어졌나 쌀이 떨어졌나 이런 거에 대한 대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된 경우가 많죠. 근데 은혜 안에 아직 못 들어온 분은 인간적인 고민 막 하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고민 때문에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다가 일이 더 복잡하게 돼요. 보통 보니까. 그 어떤 과정 중에서 오는 고난, 영적인 걸 구하느라 고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혜에 못 들어온 분들은 자신의 고난에 포커스가 돼 있어. 하나님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통해 가지고 자신의 고난 좀 어떻게 보상받으려고. 그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성령님 언제 오시는가? 갑자기 와요. 도둑같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하나님 오시죠. 그 자매님도 예상치도 못한, 하도 울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랬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딱 온다고요. 근데 은혜 안에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은 성령님이 안 와요. 사람의 진을 빼놓죠. 진이란 거는 제약의 사고방식, 이런 게 이제 진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탓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금 12가지인가요? 13가지인 건데,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남 탓이에요. 남 탓을 하면은 원인이 식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안 간다. 이러면은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서 안 가는 건지, 안 그럼 뭐가 안에 고장이 나서 안 가는 건지, 안 그럼 과열돼 가지고 안 가는 건지, 안 그럼 배터리가 다 따라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기름이 없으면은 주유소 가면 해결이 되죠. 주유소 걸어가든지 기름통을 구하러 가든지, 안 그럼 뭐 보험회사 뭐 레카차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부르든지, 할 수 없으면 친구를 부르든지 방법은 찾아보면 돼요. 그러나 기름이 없구나, 거기에 딱 맞춰서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고장났다 이러면 자동차 수리하는데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차 끌고 가거나, 안 그러면 아는 사람 데리고 오거나, 안 그러면 내가 알면 뭐 좀 하든지 뭐 방법을 찾으면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찾기 쉬워요. 과열이 됐다. 저 옛날에 한국에 있을 적에 엑셀차 내 친구가 한 대 줬는데 그 차 타고 가다가 88에서 2번이나 섰거든요. 중간에 저 우리 집 사람하고 장인들은 태우고 막 폼 잡다가 88 거기 올림픽 대로죠. 거기서 2번이나 서가지고 정말 시급했죠. 과열돼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 시켜놓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다 또 좀 가고 뭐 그렇게 하면 돼. 인생이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제가 살던 그 동네 이 젊은 부부인데, 옛날에 저도 젊었었죠. 근데 타이어를 이렇게 가나봐요. 빵꾸가 나가지고 어디 가서 타이어를 사갖고 오긴 왔는데, 이 젊은 와이프가 타이어를 붙잡고 있어. 그리고 남편이 이걸 돌리는데 그 타이어 그렇게 하면 안 돌아가거든요. 이 나사가 안 풀리거든요. 땅에 그냥 내려놓고 이거를 풀고, 어느 정도 풀고 난 다음에 차를 살짝 들어가지고 풀어야지 이게 바퀴가 빠지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들었는데 바퀴가 자꾸 돌잖아요. 이거 풀라니까.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걸 붙잡고 막 같이 돌아가고 막 남편 돌리다가 둘이 막 서로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요. 야, 똑바로 잡아라. 무슨 막 여자는 막 당신이 이거를 평상시에 제대로 점검했으면 막 되는 건데, 막 서로 막 남 탓하면서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면은 그 고칠 수가 없죠. 자동차는 사실 내비로 뿌리면 되는데 와이프하고 관계가 망가져지면은 정말 더 큰 문제,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남 탓입니다. 남 탓을 하면은 영원히 문제가 찾아지지도 않고 해결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는 1대1 사역을 하다가 어찌 보면 이거 영업 비밀 같은 건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에 큰 가치를 둡니다. 뭐 교회 사람이 10,000명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소망의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은, 남 탓을 10% 하는지, 남 탓을 90% 하는지, 이게 소망의 레벨이에요. 남 탓을 10% 하면은 그분에게 소망이 정말 90% 있는 거죠. 남 탓을 90% 하면 소망이 10%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만큼 진도가 절대로 안 나가죠.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 우리 인간이 처음에 타락한 것조차도 인간 탓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왜 했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남을 탓하죠. 지난 목요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처음에 타락을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남 탓이에요. 아담이 딱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딱 그러죠. 하나님이 이 여자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탓해버려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묻고 망했어요. 이게 원인 분석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남들은 다 나쁘고 나는 훌륭한데 내가 남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건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었죠. 하나님은 남 탓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남 탓 안 하고 내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이랬었죠. 요한복음 18장에 회개하고 용서해가지고 둘이 용서하는 사람끼리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남 탓하면서 망했거든요. 하나님에 쫓겨났거든요. 그죠? 하와는 여자죠.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뱀 때문이다 이렇게 탓해요. 자기는 깨끗한데 뱀이 자기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기는 순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딱 해버리죠. 뱀은 실상 환경 탓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귀신 탓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니까 뭐 이렇게 전설의 고향 막 그런 귀신, 그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귀신이고 성경에서 귀신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평생에 붙잡혀 있는 상념, 뭐 중독 이런 거 다 악한 거, 다 나쁜 거 그런 것도 통칭하는 거죠. 귀신들은 자기 탓하는 거요 굉장히 기뻐해요. 자기가 유명해지는 굉장히 기뻐한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 탓하는 거는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악한 영이 들려가 내 머리가 아프다 이라는 거. 이건요.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막 들어가지고 머리 막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귀신이 나를 마음대로 밀었다 당겼다 하는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귀신 탓하지 마세요. 귀신 이름도 불러주지 마세요. 저는 치유 사역할 때 치유 사역이라니까 참 제가 이렇게 참 어색해요. 저는 그런 용어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그냥 막 실질적으로 달겨 들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해보고 되면 되고 어떤 치유 사역할 때 귀신 이름이나 병의 이름 같은 거 절대로 안 불러줘요. 암병 걸렸다 무슨 암 이러잖아요. 하나님 무슨 암을 낫게 했어요. 이런 말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한 것들이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사람 마음에 한 자리 딱 차지하는 거야. 너무 신난다. 내가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우리 뭐 주소 같은 거 있잖아요. 서울시 종로구 무슨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번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인정 안 해주면 없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에 권세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상 이렇게 뭉뚱그려가 증상 이렇게 해요. 그 본인한테는 절대로 뭐 강박증이다, 조현증이다, 뭐 유방암이다, 뭐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이름 안 불러줘요. 힘을 줘서 신나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좀 기억하세요. 귀신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만병통치약 주셨죠. 진짜로 만병통치약이죠.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들어가면 만병이 통치가 되죠. 우리의 회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냐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마이클 목사가 뭐 잘못했는데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 막 이랬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뭐 몇 마디 하고 내 마음을 쥐어뜯고 이거를 하나님 뭐 들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들어줘도 그만이지. 절에 있는 스님도 머리 빡빡 깎고 막 몇십 년씩 막 그거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안 들어주고 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니까 들어주냐.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 한 그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날 위해 찢기시고 발가벗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배에 창이 찔려가지고 평생 밥 먹는 거 걱정하면서 살아간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 올라가시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 죄를 대속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은. 여러분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의인 안 만나준다고요. 잘난 사람 안 만나줘요. 죄인 만나줘. 죄인.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없다고요. 마음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면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는 죄인 만나러 왔다. 그랬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예수님 십자가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이러면 안 만나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런 자 구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여러분 마음이 상했으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지? 엄마한테 맨날 두드려 맞아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는 정말 별게 아닌 모양이다. 엄마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막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어느 틈에 딱 보니까 정말 내 인생 어떡하나 새까말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아득하네요. 아득하다는 얘기 좀 많이 듣죠. 그때 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한번 해보자. 안 그러면은 마이클 목사님이 뭐 회개하라는데 회개 한번 해보자. 안 그러면은 성경책이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자. 안 그러면은 할 줄도 모르지만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을 찾는다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형식 뭐 해가지고 잘 갖춰가지고 뭐 노래하고 뭐 그거 예배, 그 형식이 예배가 아니고 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예배를 생명처럼 하셔야 돼요. 예배 좀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확 다시 들어와요. 그 예배는 형식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안 그래요. 예배가 생명하고 거의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자기 인생에서 예배를 낮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우상을 높은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과장이 아니고, 그죠? 자, 다시 한번. 십자가 피 흘리신 대속 은혜는 회개한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회개하라. 누가복음 8장 13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의롭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의롭다 그러죠? 자기가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즉 회개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의에 가까이 간 자다고요. 그래서 그 입술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다고요. 그게 바로 남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에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속 사람이 바뀌고 평강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뭐 이게 쭉 했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요. 남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이에요. 남 탓하면 시간이 몇십 년 걸려요. 이거는 현대, 미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그랬던 것들 회개로 다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회개 어떻게 하냐 묻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육적인 회개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육적인 회개한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어떨 때는 네 잘못이 아니다. 어떨 때는 너의 엄마 잘못이다. 그러나 너도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게 너 잘못이다. 더 깊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원죄까지 가죠. 원죄.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새까만 죄인이구나. 예수님 아니고는 도무지 해결이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만이 내 인생이 참된 회복이 오는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죠. 그래서 회개는요, 이론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탓이다 이러면서 실제 실천하는 거다 말이에요. 천주교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게 있죠.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그거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자기 탓인 거예요. 내 탓. 내 문제를 파고 가다 보면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 자체도 말도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회개할 자격조차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맞는 거죠. 회개를 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용서의 메커니즘이 이거 내가 그래 선심 써가지고 내 용서한다. 내 와이프 용서한다. 남편 용서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새까만 존재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요.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게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용서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뭘 선심 쓰는 양 내가 니를 용서한다 용서 안 한다 나는 너를 용서할 자격조차 없다. 그때 참된 용서가 되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데 나타나는 진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몇 번 읽어도 괜찮아요. 마이크 켜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게 내가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집에 왔던 그 형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성령님의 음성 들었죠. 같이 계속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우리 집 와서 자고 매일 예배 드리다가 그분한테 성령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이죠. 성경하고 일치하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심 쓰는 게 아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내가 왜 내 자신 때문인데 왜 남을 붙잡고 있었을까? 왜 생사람 잡았구나.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남 탓하는 거죠. 남 탓의 대상은 세 가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귀신 탓하고 자기 가족 탓해요. 창세기에 딱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가족 탓하고 귀신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탓하는 사람 뭐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데 귀신 탓하는 거 오늘 요까지 좀 얘기를 할게요. 귀신 탓하는 것 중에 아주 큰 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대물림 이런 착각이거든요. 선교사님이 요런 책이 뭐 이렇게 있다 이래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요거에 잠깐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이런 종류의 책들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사람을 미혹하는 책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우상이에요. 이게 100% 틀린 게 아니고 절반 맞다고요. 근데 그 나머지 절반은 인간의 교훈인데 인간의 교훈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이 인간의 생각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로막는다. 어떻게 가로막냐 하면 뭐 유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가문에 내려온 저주 때문에 가로막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해도 혈액이 별로 안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져요. 남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나는 100배 1000배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회개는 똑같아요. 내가 새까만 죄인이다. 거기까지 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가문의 저주, 이 가문의 저주라는 게 이 어떤 성향 같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을 가로막을 정도로 힘센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할 때 성경의 근거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넘어도.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딱 얘기하죠. 똑같이 자기 안에 서로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안에 팔아먹고 둘러대고 이런 거 근거로 가문의 저주 내려온 이상하거든요. 그거 안 그래요. 그렇게 내려온 경우는 딱 한 번 성경에서. 나머지 인물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하고 솔로몬이 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이 끝이 났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장본인으로 끝이 났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뭐 다르네. 뭐 가문의 저주 이런 거 없네요. 야곱과 요셉 똑같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죠.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평생 사기만 치다가 인생이 거의 막판에 조금 돌아왔는데 인생 대부분을 사기만 쳤죠. 요셉이는요.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가지고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게 만들고 그 굶어 죽는 데서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요셉이가 예수님의 표상이죠. 하나는 100% 사기꾼, 하나는 예수님의 표상. 이게 뭐가 똑같아요? 성경의 99%는 아버지 아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요. 근데 왜 아브라함 이삭만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팔아먹었으니까 이삭도 자기 와이프 팔아먹고 가문의 저주다. 이거는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려는 변명이에요. 나는 유전자 요인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회개해도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없다. 어마어마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조상 탓, 마귀 탓 할 수 없다. 에스겔서 18장에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길지만 우리가 이거를 꽉 붙잡고 오늘 이후로는 가문에 흐른 저주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거도 없는 불순종이에요. 자, 에스겔서 18장 여기서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고 계세요. 자, 우리 마이크 켜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 아버지가 신 거 포도를 먹었다 뭐 읽지도 않은 거. 그럼 아들이 자동으로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지면 아들 자동으로 죄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쓰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화났었어요. 여러분들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나는 뭐 인생이 꼬였다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왜? 18장 3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캔슬 되는데 취소가 되는데 나는 뭐 가문의 저주 때문에 어떻다 저렇다 이런 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 죽었어요. 응? 하나님의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한다. 회개라는 핵폭탄 같은 걸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18장 4, 5, 6, 7, 8, 9 하나님이 18장 전체를 하려 해가지고 거기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너무너무 분명히 적어놨죠. 18장 4부터 9까지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회개하고 행하면 반드시 산다고요. 반드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나에게 속해 있다.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산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의를 안 따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됐다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신하고 떠나면 죽는다 적혀 있다고요. 근데 무슨 아버지 고스톱 칠 때 퉁 하는 식으로 아버지 죄가 아들한테 내려오고 아들이 그걸 떠날 수도 없고 막 힘 빠져가지고 막 회개해도 안 되고 예수님 찾아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산 게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18장 10절부터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죄가 완전 다르고 각각의 죄로 인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18장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예, 아멘. 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죄악으로 아들이 안 죽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노아 하나님이 자기의 사심으로 맹세해서 절대로 그런 속담 아버지가 신 거 먹어가지고 아들이 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오늘 이후는 절대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내가 회개 못하고 내 인생이 꼬인다라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어떤 누구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에스겔서 18장을 읽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요. 내가 아까 씌워보려고 그러다가 내가 잊어버렸는데 반드시 산다는 말씀이 한 1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치고 답답하면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산다.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악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에요. 죄 지은 자는 죽는 거고
죄 안 지은 자는 사는 거고, 죄 지은 자 중에 회개하는 자는,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아들의 죄는 아들. 자, 우리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읽어봐요. 우리 마음에서 기독교적인 우상을 완전히 파쇄하도록 우리 다 읽어봐요.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예.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고 회개한 자는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선물을 이 23장부터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나온 건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더 큰 뜻,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더 큰 뜻이 있어요. 항상 그 더 높은 뜻이 있다. 제일 높은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항상 그 하이이스트, 가장 높은 거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는 거라는 것은 회개하고 살아나는 거를 의미한다고요.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구나. 길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그 포주 할머니 만났다. 자기 옛날에 그 창녀들 포주였다. 내가 그분한테요, 내 그 이야기 너무너무 정말 은선스럽다. 정말 너무 듣기도 싫은 얘기지만은 할머니의 죄가 예수님보다 더 크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오. 그분 3번 딱 만나주고 안 만나주더라고요. 자기의 결론,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는 용서 안 해주신다. 그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주고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가 이뻐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용서를 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높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악인이라도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 주님 앞에 들어가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18장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 그걸 너무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의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23절 안 기뻐한다. 도리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는 무슨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4대 성인 그런 게 아니다고요. 우리한테 주님 주시는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와 친구가 되려고 그냥 말로만 시키면 우리들이 절대로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뺨 맞으시고 주먹 얻어 터지시고 빨가벗기시고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서 왜 내가 부끄러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나 대신 벌 받으신 거요.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그래서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라. 그가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세요.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가 있죠. 아버지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라. 요 말씀 또 붙잡아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기 회개 안 하려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백만 명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요. 악인에게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라. 그 바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못했다 그러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똑바로 살아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 있죠. 예수님 믿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니 캔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을 칠 일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7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서 입에 붙어가지고 이 요망한 입이에요. 사실은 입에 붙어가 자손 3, 4까지 뭐 저주한다. 자기 스스로 계속 저주한다. 회개하는 자한테 그 저주가 캔슬이 됐다라고 성경에 이만침 써져 있어요. 그거는 인정도 안 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빠져나왔다. 그거는 인정도 안 해. 자기 생각으로 성경 조금 읽어가지고 요거 요렇게 됐고 저거 요렇게 해가 막 아까 그 무슨 책 같은 것도 그런 책이 이 세상에 정말 수십 권 있다고요. 50%만 맞고 50%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높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기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으세요.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믿으시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거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쏙쏙 맞게 나의 지식의 허용으로 인간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입으로 나불나불 하면서 스스로에게 저주하고 지금까지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숨어 있었던 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에 내려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회개치 아니하는 우상을 다 파쇄시켜 주시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자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들이 잘못 심어놨던 모든 기독교적인 우상 또 진짜 우상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순결한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